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전에도 없을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지금 무덤에 묻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병마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치유의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며,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분들이 회복이 되는, 기사회생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머지않아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7일되는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능력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와 결연한 마음을 가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광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을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오늘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들을 새벽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사람들 중에 이름을 밝힌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을에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는 이제 귀신에게서 떠난 자연이 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까지 따라갔던 몇 명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가 언급되어 있지만 베드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 제자와 베드로는 무덤에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인데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두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건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가장 잘 알 것 같은 어느 특정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글쎄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직 더 믿어봐야겠죠. 좀 더 교회를 다녀봐야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예수께서, 즉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죽는 것에서 끝나면 이전의 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전의 선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순교의 바늘에 올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엘리야 같은 선자였어요. 그가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지 못했다면 이전의 선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면 죽은 자의 부활,
즉 죄에서 구원받는 자의 미래는 볼 수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결승선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만나는 지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베드로는 막달라가 혹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오늘 내서야 확인되었구나. 즉 어떤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또 다른 여자와 함께 뗀박질을 하면서 무덤가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실 것인데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절은 해마다 찾아오는데 신앙의 활동 반경과 영적인 생각이 하늘에 돌아다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소망을 갖지 못하기는 의심의 친구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은 의심이라는 친구를 벗어버려야 돼요. 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와 수건입니다. 세마포와 수건은 죽은 자를 감싸는 옷감이에요. 무덤 안에 유일하게 인간이 만든 물건이 있는 물건이 바로 세마포와 수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살인사건을 조사할 때 물증이 될 만한 것들을 수집하는 조사관의 보고서처럼 말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물건이 시신이 있던 곳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물건이 옮겨졌어요? 무덤 안에 있는 물건이 옮겨졌어요? 세마포는 사람의 시신을 쌌던 것이에요. 그것이 옮겨졌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세마포를 다른 곳에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셨거나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개겨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쌓아 놓았다는 말은 개겨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둘둘 말려 있다, 그대로 접혀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유기범들 중에 수건을 접어놓거나 정리해놓고 갈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거나 천사의 수중으로 개겨 있다는 추측이 현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사용했던 도구인 동시에 살리는 일에 쓰였던 도구임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처형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정죄와 심판을 위한 가장 가혹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람을 살리는 물건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건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물건이 십자가였어요. 인간은 십자가를 죽는 데만 사용할 줄 알았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는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전통과 지식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살아나는 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통해 계시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범한 인간의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변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이른 아침 새겨야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는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로서 인간의 고통이 죽음과 함께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오늘 부활의 아침은 십자가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죽음의 도구냐 부활의 도구냐를 놓고 묵상할 때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수건과 세마포를 무덤에 두고 하셨다는 것처럼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는 죄라는 것을 무덤에 내려놔야 돼요. 죄 짓는 현장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기치는 것, 행음하는 것, 남의 물건 훔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의 물건을 속여 빼앗기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무덤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사람으로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우리의 손에 쥐어졌던 것들,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념들, 사상들, 그리고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라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신 예수님처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어느 분은 예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했고 목격했고 만난 분이라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예전에 입었던 세마포와 수건이 없어요. 왜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묻혀진 곳이 무덤이에요. 지금 살아난 사람이 내가 죽었던 무덤으로 다시 찾아갈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갈 사람이에요. 현재를 과거에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만 갈 사람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이죠. 이게 종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죄졌던 그 현장에 우리의 나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현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더 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세상의 악한 유혹과 좋지 못한 것을 벌써 내려놓고 새롭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남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자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잊어버리고 악한 것이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힘든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 부활을 맞이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주어지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뿐 아니라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을 영광 있게 하는데 살아갈 것을 결의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마음먹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